함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기쁜 부활절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는 성탄절보다 더 뜻이 있고 더 기쁜 날이 교회적으로는 부활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다시 살아나리라 또 사흘 뒤에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한사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실패했다는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낙향해서 다시금 예전 3년 전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옛생활로 그들은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고 대망의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을 지켜본 군중들의 그 실망 또 절망은 대단히 컸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완전하게 돌무덤에 묻히신 걸 볼 때에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의 시리와 좌절은 너무나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피곤한 자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또 그간에 병든 자를 고치셨던 주님,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때에 왕으로서 새롭게 건설하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줄 알았지만 그러나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멘붕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큰 충격에 빠져서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여러분 3절에 나옵니다. 갈릴리로 돌아왔던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3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로 허둥지둥 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자, 누군가가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시리와 좌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던 일이,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 그게 좋겠다. 여러분, 바로 이 표현이 지금 3절의 모습입니다. 나는 옛 시절로 돌아가겠다, 나는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나는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할 때에 덩달아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배에 올라타서 나도 그거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가 뭘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해보겠다 따라가는 모습, 바로 여기서 제자들의 그런 유약하고 또 어떤 그 시리와 좌절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했던 부분들을 여전히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도무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런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리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든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전혀 믿으려 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옛적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에 옛삶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 정말 복음에 열심을 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모했습니까? 이제는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들, 그저 닥쳐진 일 앞에 염려와 전전긍긍으로 임하는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너희들에게 사명을 부하겠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주셨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그들은 좌절과 실망감으로 자신의 옛적인 생업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한때 어떠했던 삶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 3년 동안 그것을 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일선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더러는 배를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힘 없이 죽은 것을 그들은 목도했고요, 이제는 실패한 인생으로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지금 향방 없이 일상의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이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고향에서 고기만 잡으면 잘 될 텐데 왜 따라 나서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지금 다시금 고향으로 와서 옛적 모습을 하고 있느냐? 비아냥거리기가 일쑤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특별히 갈릴리의 제자들은요, 어떠한 일을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할 때에 많은 그 제자들이 함께 여기에 덩달아 동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보통의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무슨 일을 할지, 내일은 뭘 먹고 살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전혀 그 제자의 삶으로서 보였던 그런 삶이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들이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잃어버리니까 하는 일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자, 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3절 중간에요. 그들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그날 밤에 정말 그물을 던지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그들 예전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노력과 수고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만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밤을 새워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지역, 어떤 곳에 그 물고기가 많은지 그 포인트를 잘 포착해서 던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돌아온 소득이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헛쓰고 시간 낭비했고요, 그냥 육신의 몸만 피곤할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날 밤은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그날 밤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밤에 고기가 많은 이유는요, 이 당시에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는 보통 낮에 이 수면이 높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그 수면의 상층 부위에는 너무나 물이 뜨겁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낮에는 이렇게 높은 이 바다 위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이 선선할 때 정도에는요, 그 낮에 깊은 바다에 있던 물고기가 이제 밤이 되어지면 수면이 선선해지기 때문에 그 선선할 때 물고기가 이제 바닷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누구나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갈릴리 어부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고요, 똑같은 그물, 똑같은 예전에 그 물고기 잡는 베테랑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결과는 어떠한 겁니까? 그날 밤에 던지우면은, 수고하면 잡힐 줄 알았지만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갈 그런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요, 정말 이것은 예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고기를 못 잡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잡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자,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빈 그물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그들은 실패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생각했던 그 어부들, 그 제자들, 더욱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물고기 잡는 데 익숙했던 그런 제자들, 그러나 이날 밤에는 인간적인 경험과 그런 기술,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은요, 충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비쳤을 겁니다. 빈 그물을 볼 때마다 그래도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으로 어떠한 것을 다 구할 수 있었지만 얻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기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스쳐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면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낙담과 절망 가운데에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간은 지나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될 쯤에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들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 한 마리도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밤이와 또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노력과 기술과 지혜로 힘써 보았고 밤새도록 해봤지만 새벽 지금 미명 가까운 때에도 전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은요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힘들게 지금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6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어떠한 일을 그들이 하게 되어집니까?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요 수고하고 또 지금 밤이 맞도록 지금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물도 같은 것이고요, 또 그물 던지는 일 역시 같은 그 어부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떠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과 기술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지금 바뀌어진 것은요, 상식과 경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그 경험치와 또 자신들의 그 경험 또 기술, 그걸로 그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들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6절 끝절에 보니까요, 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순종한 결과는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자, 11절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부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요, 심지어 그들이 그물을 걸어 올릴 때에 혹 그물이 찢어지면 다 놓치기 때문에 그물마저도 찢어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고요, 또 그 물고기가 있는 그 자리, 또 그 밤, 또 그 도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일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빈 그물은요, 우리 인생이 지치고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의 그 물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아진 것을 볼 때에 역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그 빈곤하고 우리의 삶이 비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체험받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 놀라운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요,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죠. 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보면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늘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다라는 소식, 또 지금 가까이에 그 육지 무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겉옷을 주섬섬 주워 입고 지금 바다로 뛰어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뛰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다 이러한 베드로의 충동적인 그 모습처럼 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지금 뛰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무트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며 무엇을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실패하고 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따뜻한 불과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물고기와 또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런 9절에 주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 그 제자들을 볼 때에 제자들이 허기질까봐 부활의 주님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바다 춥습니다. 그 추운 바다에 숯불을 피우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또 생선을 구워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부터 생선은요, 바다의 수확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떡은요, 바로 땅의 수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 또 이것을 통해서 마치 오병이어 이적처럼 그런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특별히 스승의 배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지금 이 짧은 장면에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허기지고 좌절하며 실패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격려가 필요하게 하셨고요, 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게 했고요, 또 그들에게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자,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야,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사람이냐? 그렇게 행동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의 실패와 좌절과 또 어려움 속의 낙심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번에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또 제자들을 또 전도로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허기지고 지쳤고 낙심어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그들에게 지금 너무나 공고한 상황,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채워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은혜로운 환영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근심과 낙심 가운데 휩싸여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따스하고 또 그렇게 그 뜨거운 그 따뜻한 숯불과 음식을 제공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양식과 위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장차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금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복음에 대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다시금 이들이 사명감에 불타게 되어진 그 회복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향하여서 고향 땅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에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에 그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다시 이 모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감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위로와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절망과 낙담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 특별히 은둔하여서 정말 조용하게 살았던 그들에게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다시금 승리와 확신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금요일은 문자 그대로요,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서 했던 날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기쁨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만나 주실 때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요,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시련은 이제 없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즉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힘있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은 이처럼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은요, 모든 불의와 허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그 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때에 혹 우리의 삶에 절망과 실망이 내 안에 나타날지라도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것이 완비되어지고 2차적으로 더 큰 사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그 모든 과정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고 또 험난할지라도요,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힘 있는 걸음을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지라도요, 실패와 고통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내게 엄습할지라도요, 분명한 것은 부활의 새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새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그물 던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창조되어지길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